오늘은 시편 89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이게 에스라인 에단의 맞스길로 알려진 시편이죠. 여기서 맞스길이라는 게 보통 교훈적이거나 좀 통찰력 있는 시를 말한다고 하잖아요. 이 시편은 시작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, 특히 다윗 왕조를 향한 약속에 대한 아주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하는데요. 그런데 갑자기 확 방향을 틀어서 그 약속이 마치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대한 아주 처절한 탄식으로 넘어갑니다. 이 극적인 전환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냥 뭐 찬양 따고 탄식 따로 이게 아니고요.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랑 근데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그냥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. 사실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잖아요. 오늘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네, 시작은 정말 장엄합니다. 1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.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맺으신 언약, 그러니까 그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. 이 약속 3, 4절을 근거로 해서 아주 확신에 차서 찬양하는 거죠.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이런 영원한 약속 앞에서도 뭐랄까 인간적인 의심이나 좀 흔들림 같은 건 전혀 없었을까요? 아,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. 당시 사람들도 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? 분명히 있었겠죠.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일부러 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. 51, 14절. 하늘과 땅, 온 창조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다. 심지어 그 라합이라고 있잖아요.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혼돈의 상징, 때로는 이집트를 가리키기도 하고요. 그런 존재까지도 다 제압하시는 분이다. 이렇게 묘사를 하죠. 그리고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. 이런 구절처럼요. 그분의 속성 자체가 이 약속의 보증이다.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면서도 붙잡으려고 했던 거겠죠. 다윗 개인을 향한 약속들도 구체적으로 나오고요. 19절에서 29절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이렇게 부르게 될 거라는 약속은 참 듣기만 해도 든든하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또 흥미로운 게 바로 뒤에 보면 조건적인 면도 살짝 언급이 돼요. 30에서 33절 만약에 후손들이 법을 어기면 징계는 하겠다. 하지만 그렇다고 언약 자체를 완전히 깨거나 인자함을 아예 거두지는 않겠다. 이렇게요. 그 34절이 맹세,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.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탄식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. 네, 바로 그 38절에서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.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이건 그냥 상황이 좀 어렵네요 이런 푸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어기신 거 아닙니까? 이렇게 거의 정면으로 따져 묻는 것처럼 들리는데요. 맞아요. 그냥 버려졌다. 언약이 파기됐다. 왕관이 땅에 던져졌다. 39절. 왕위가 엎어졌다. 44절. 적들은 조롱하고 38절에서 45절. 그야말로 처참한 현실을 하나하나 다 고발하는 거죠.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절규하듯이 질문을 던지잖아요. 46에서 49절.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? 46절. 또 주께서 전에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, 그거 다 어디 있습니까? 49절. 이건 정말 신앙의 위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절박한 외침이죠.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굳게 믿었던 무언가가 송두리째 흔들릴 때 그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지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인생이 너무 짧고 허무하다. 47에서 48절. 또 믿음 때문에 괜히 비난만 받는다. 50에서 51절. 이런 하소연까지 하는 걸 보면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진 게 느껴지는데요. 그런데 이 모든 탄식 끝에요.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마지막 52절에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딱 끝맺음을 해요.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이게 과연 진심일까요? 아니면 그냥 어떤 형식적인 마무리 같은 걸까요? 바로 그게 시편 89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이고 또 역설일 것 같아요.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,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선택한다는 것. 이게 억지로 하는 자기 위안인지 아니면 정말 절망의 밑바닥에서 붙잡는 마지막 희망의 표현인지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.
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시편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그런 모순이나 긴장감을 외면하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다 끌어안고 있다는 점이에요. 네,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과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에 깊은 간극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듣고 보니 이 시편은 뭔가 딱 떨어지는 답을 주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남겨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현실이 오랫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어떤 믿음이나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힐 때 여러분은 그 깊은 긴장감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? 이 시편 89편의 기자처럼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깊은 탄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찬양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요?